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2017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말씀으로 맞을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새해에는 더욱 사랑합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사랑합시다. 새해에는 더욱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후에 각 교회별로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계수련의 네 번째 말씀은 서울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전국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새해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2017년 동계 수련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오늘 주일이지만은 여기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동시에
시청하시게 될 겁니다. 또 해외에도 일부에서는 동시 시청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도 한 살 더 잡수셨지요? 좋습니까? 좋지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단축됐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새해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전에보다도 더욱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총동원해서 전심전력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금년 한 해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동계수련회의 마지막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간이라.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아쉬운 일도 있고 또 반성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도 국내에서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 형제자매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해해지고 마땅히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 동계 수련회 때는요, 전도 집회가 아니고 주로 또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해서 더욱 좀 강도 높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 감당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곧 육체에 속한 자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어린 아이는 젖만 먹는다 그랬죠. 밥은 아직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이제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한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우리 수련회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만 먹고 밥으로 또는 단단한 식물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단단한 식물을 어떻게 올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조금 염려도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첫날에 제가 제목을 영혼을 위한 현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죠.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신적인 것은 그것은 주시기 위한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너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영광,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생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를 만일 해본다면은 영혼은 끝없이 넓은 바다의 모래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 모래사장에서 하늘의 모래알갱이와 같을 겁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다시 말한 대로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일생은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헛된 세상에 우리는 다시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심장이 지금 고동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목적은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면 말씀대로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거냐? 물론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육신이 병이 났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먼저 병을 고쳐야 되겠죠. 의사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다급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나 바쁜 일이 많아서 내 병 치료하는 일은 차차로 하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언제 다음에 할 겁니까? 돈 버는 일이 바쁘니까 자기 사업이 바쁩니까? 그 외에 무엇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냐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이 땅에 그 생명이 끝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재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런 문구를 쓰는 것을 봤어요. 맞습니다. 재물이 큰 것인 줄 알지만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잃는 겁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도 자기 건강을 잃는 것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건강을 잃으면, 아니 병들어 누우면 많은 재산이나 명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잃는 것이다. 당연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잃는 것은 영혼이 멸망하는 거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는 그 말씀은 몇십 년 살다 죽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대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에 미치고 또 자기 사업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자기 취미에 미치고 세상 사는 거 보면요 전부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요. 그 영혼이 죽은 자가 돌아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육신도 죽을 뿐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더라. 미친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모를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에 미친 사람들,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이성에 미친 사람들, 그 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게 마음이 뺏기는 것을 가르쳐서 미친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미친 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지면은 거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대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세상에서는 철저히 모든 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에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 날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욥도 말하기를 내가 그를 친히 배우리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초급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멀잖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 영광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거하며 나의 그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리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자꾸 우리 눈을 마음이 빼앗기고 눈을 돌리고 하는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기쁨이 점점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죄를 범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십시오. 구원을 다시 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꺼져버리는 겁니다. 헛된 것이 헛된 일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말할 수 없는 은혜, 보답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주님에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지만은 100번은 못 적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딴 데다 놔두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을 덜 사랑하고 한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좀 경히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좀 너무하시다고. 아무리 그래도 재물을 하나님 옆에다가 감히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재물도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는 못 섬깁니다. 하나를 더 중히 여깁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잠언 24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어느 걸 더 죽이긴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마음에 무엇을 더 죽이긴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고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점령이 되고 아수르 세력이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습니다. 이 섞인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도 우상도 섬겼더라. 얼마나 모순스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니 자기들이 전에 섬기던 우상도 섬기더라. 감히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겨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순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뭘 섬겼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은 왜 만듭니까? 왜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이 자기에게 축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뭘 섬겼습니까?
자기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대로 재물을 섬겼습니다. 왜?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장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입니다. 우상.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재물을 슬며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슬며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옆에다가 하나님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자녀다 너희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우상을 숭빈다고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다시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우상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에게 우상이었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외식하는 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유혹을 쫓음이라.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나 그런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은 마음에 다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우상이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1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에스겔 1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치는 물건을 자기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뭘 묻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온다 그랬죠. 아니 우상을 마음에 감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 앞에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우상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니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고, 예?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좋아하는 무슨 사업이 우상이고, 예?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예. 돈은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쓰는 데 목적이 있지, 사랑한다는 말은 예착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거, 예착을 가지는 거, 거기에 의지하는 거, 예?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마음의 우상들을 감춰놓고 있어요. 마음의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음의 우상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답시고,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위험한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막에 나게 뿌리라는 것은, 뿌리가 악하면 모든 것도 악한 열매가 미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님에 대한 애착이 더 많습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더 의지합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 마음의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자기 믿음을 좀 시험해 봐야 돼요. 예, 구원이 시원찮은 사람은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내가 올바로 사느냐 잘못 사느냐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시험해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예?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저울질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사느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 그것은 큰 죄악이요 모순입니다. 예,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돌질하고, 예? 예, 나쁜 짓 하는 것만 악입니까? 그것도 죄지만은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예? 하나님은 만유리긴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시기하십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감춰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요 딱 마음에만 감춰놓고 입으로는 내 그런 일 없다고, 나 모른다고.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속일 수 있겠어요? 솔직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육신은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배척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 다 망해버리고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후에 600여 년간 강대국에 짓밟히는 식민지 국가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시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 영혼들을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는 것이 첫 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질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표다 그 말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것에서 해방해서 천국 갈 백성인 것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민족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 기다렸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해서 그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전 세계 쫓겨나서 1900여 년간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까? 철저히 죽임을 당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원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이 있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면은 끝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땅에 있는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최우선을, 먼저를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재물을 섬기는 것은 곧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보다도 그 대신에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장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하나님 보실 때 같은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은 같이 감히 누가 침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높은 성벽은 뭐 안전하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나는 이제 견고한 성에 있다, 높은 성벽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이것은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땅에 살아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나라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영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미리 준비되어 그 나라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어디 임합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고 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사람이 영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자기를 드리셨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이 준비되는 복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 대한민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숙한 명령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거짓도 더러운 것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의에 거하는, 하나님의 의만 충만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이제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그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무질서하게 됩니까? 왜 혼란이 일어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그 우선순위, 다시는 그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죠. 결코 안 되죠.
예?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기는 좀이 쓰고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요즘에 뭐 좀약 갖다 놓고 막 페인트 칠하고 녹이 안 설게 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게 큰 철검고 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더 귀한 보물은 저기 비밀 은행에다가 감춰놓고 은행 지하실 창고다가 보관해 놔도 다 썩은 겁니다. 야고보서의 부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마음이 썩었고 마음이 녹이 슬고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좀이 먹었고 그거 날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놓으면 자기가 날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스위스 비밀 은행에다가 아무도 몰래 재산을 감춰놓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럴 돈은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아무도 몰래 감춰놓으면 안 됩니다. 너희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왜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 것들은 전부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거냐 그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기업으로 하늘에다가 영원한 것으로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더 이상 쌓을 거 뭐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보물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가리킵니다. 영광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지를 못하느니라. 안전합니다. 그거는 영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 죽었는데 혼자 살다 죽었는데 그 사람 침대를 보니까 안에 막 돈이 꽉 들어들어요. 돈이. 어떤 사람은 막 지하실 단지 안에다가 막 고액권을 막 꽉 넣어놨더래요. 오래 살라고 감춰놓은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가장 귀한 겁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은에다가 돈을 많이 예금해 두면은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항상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금 통장 몇 개 가지고 매일 들다보고 얼마 계산, 딱 잠가놓고 그 보고 씩 웃고. 재산이 점점 늘어지는 걸 보고 만족하고. 자문에 보면은 네 재물이 늘어도 그게 치심치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그거 만족하지 마라 그래요. 잠시 후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요. 재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나로 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살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소망을 이 땅에다 두고 마음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에 의지합니까? 재물에 의지합니까? 재물에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자기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뭡니까 그게?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질도 못하는, 도적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꽁꽁 감춰놓고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서 구제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쓰는데 최우선이 뭡니까? 자, 돈 쓸 때 많지요. 당장 나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돈을 상자에다 몰래 놔두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모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이걸 잘 써주십시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에, 인도에, 가난한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고 가는 사람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최우선이 뭐냐?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구제사업 아무리 해도 그들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한 가운데서 좀 도와주는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그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선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예수님이 돌아다니면 착한 일 하시는데 뭡니까? 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게 선한 일이었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걸로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 부자도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최우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쓰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최우선입니다.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거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랬죠. 하늘에 둔 바 이 땅의 것을 팔아가지고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최우선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우리 최우선을 삼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좀 적은 거 쓰고, 이웃 형제 자매들 돕는 일을 위해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거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까지 잘 미치질 못하는 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이란 것은 뭐 잘못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불의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인이 구원받듯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제 헛된 것으로, 헛되지 않은 것으로, 거짓된 것을 의로운 것으로,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불의하게 여겼던 그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무슨 친구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기라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희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약 6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 외에도 현지 전도인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62나라에 복음을 지금 활발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국의 형제 자매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비로 투자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는 버는데 자기 거의 안 써요. 복음을 해서 거의 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투자할 마음도 없고 희생할 마음도 없고 인색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자기 행복도 자기 자유도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희생하는 게 죽는 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마다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천국 가는 친구, 사귀면은 없어질 때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 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없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희생함으로 구원받은 그 친구들이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줄 겁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구원받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날에 가면은 저 형제 자매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주님의 기쁨 영접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걸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우리를 영접해 줄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날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 되고 내가 너희의 멸류관이 되리라. 서로가. 그런데 자기 가진 재물을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외면을 당하고 더 나은 기업에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투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 다음이 되는 겁니다. 내 할 일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최우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재물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적과는 바로 직결됩니다. 직결. 재물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냐 알려면 돈을 한 보따리 줘가지고 그 돈 어디에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100% 나타날 거예요. 돈을 별로 가치 없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쓴다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겁니다. 목적이,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어진 얼마의 재물을 이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것은 내 모든 수고와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 직결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 맞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위해서는
돈을 자유롭게 쓰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봅니다.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은 뭐야? 물질이에요, 물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지극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너무 큰 것이 생겼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크게 여기던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됐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지극히 작은 물질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복음을 해서 살면은 그 사람은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할 거예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서 목숨을 주님께 바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작은 거 가지고 충성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우리 물질을 가지고 올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 예,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물질에 마음이 딱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예?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 사람은 돈에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돈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마음도 바치고 힘도 목숨도 다 바칠 겁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게? (11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이 세상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은 뭐예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맡기겠느냐? 이 세상에 헛된 것, 불의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 가지고 충성하면은 우리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준비해놨어요.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삶, 이 상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물질을 잡혀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상급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12절 봅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예. 여기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면 가지고 가지 못하면, 우리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살산의 주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는 게 영광돌이라.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주님 것이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다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다윗과 자기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바친 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건 주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천하에 있는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당연하지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허비해서도 안 되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잘못 사용해도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인 거 알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돌직을 합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주셨다는 것을 그 인정하고 믿는 표로, 그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걸 돌질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돌질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년이나 됐던 사람이 10분의 1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는 거 온통 자기 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창고에 들여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너희에게 쌀 곳이 없도록 불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성경에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쌀 곳이 없도록 부주도 문제죠. 뭐 창고가 뭐 많이 있어야 되니까. 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내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치기는 바쳤는데 내가 죽은 후에 바치겠습니까? 죽은 후에. 미국 사람들 죽은 후에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들 많죠. 그것도 고맙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는 그것이 누가 취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편 39장 6절에 다윗이 말한 대로 제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확실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올바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인생한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얼마나 지장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중히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데 물질을 희생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말은 입에 발린 말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진 재물은 점점 가치가 적어집니다. 점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재물의 가치는 제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날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귀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죠. 시편 49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그 재물로 인해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하늘 아래에 큰 폐단이 있으니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계속 잘못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있는 모든 걸 해로 긴다 그러잖아요. 그래 배설을 물겠다 그랬잖아요. 해대로 지켜야 될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내 것을 돌질했느니라 그러고 내가 내 것을 돌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받느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꽁꽁 싸놓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육신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약속입니다. 그거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책임지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하늘 아스트로노미를 파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창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셨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씀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의가 아이가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거 학교 가서 뭐 필요한 거 다 알고 책임집니다. 그 아이가 걱정하면 안 되죠. 부모 사람 밑에서 순종하면서 올바로 살아가면 아버지가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에 주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해신받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다 아시죠? 책임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킨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모든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중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래도 책임지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나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 죽지 않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심는 자에게 씨가 휘와 먹을 양식을 주니까 너희 심을 주사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내게 있는 걸 톡 틀어서 삶아 먹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심으면은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의 가진 물건을 제일 정확하게 쓰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눌러서 안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들은 구원받자마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 괴로움에 고난에 같이 참여했어요.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에 쓸 것을 주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을 보내서 너희 나의 쓸 것을 보내줌으로 나는 풍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단 방법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야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는 현재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언제까지 그런 불신앙 속에서 언제까지 비겁하게 살아야 될 겁니까? 좀 용감하게 좀 멋있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선한 싸움을 싸고 달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은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데 물질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좀 멋있게 후회 없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최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새해 첫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좀 해봅시다. 첫째 11조는 철저히 바치도록 마음에 작정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치겠지만 그들의 11조 바치는 것은 율법대로 철저히 바칩니다. 부자도 10분의 1을 탁 떼서 여보시오 당신 그거 11조 바치려면 꽤 많은데 아깝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그런데요. 내가 왜 아까워요? 이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아깝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맡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11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10분의 1도 못합니까? 해야지요. 더 이상 하나님 거 돌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네? 11조는 율법 생기기 45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바담 아람의 브엘시바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10분의 1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에 가서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회비 가입하지 않은 사람 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고 이 선교 배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예, 얼마가 됐든지. 여러분 10분의 1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는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수입 나는 것에 10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선교회비, 그리고 전 세계 전도를 위한 특별 세계 선교 헌금,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헌금도 좀 철저해 주시고, 특별한 돈이 생기거든 그 돈 쓰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해서 그냥 아낌없이 딱 투자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작년도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 제가 더 좋은 이름이 있는가 생각해 고민해봐도 더 이상 좋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금년도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입니다. 설렜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전심전력 총동원, 뭘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총동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죠. 이제 이번 새해 첫 전도집회 1월 9일부터 우리 서울중앙교회 전도집회, 이번에 총동원, 이번 전도집회부터 전심전력 기도하고 최선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 세운 분도 계실 것이고,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꼭 참석해야 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이번 새해를 전보다도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주님 금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자,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뜻으로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싫다는 사람은 자 내리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변치 않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 놓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해를 또 허락하시고 또 남은 생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 가운데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놓은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금년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도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중히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전국의 전 세계 곳곳에 시작되는 전도 집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